8월 5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스가랴서를 봅니다. 이 스가랴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주전 586년에 유다를 바벨론 제국이 삼켰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했습니다. 불과 50년도 못 되어서 539년에 주전 539년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건국합니다. 고레스는 예루살렘을 애굽 정복의 교두보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 야심을 가지고 그 다음 해인 538년 주전 538년에 세스 바살과 수룹바벨의 손을 들려서 이스라엘을 본토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고레스가 애굽을 정복하려는 교두보 삼으려는 야심을 가지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예레미야에게 예언하게 하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때 약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합니다. 자,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공동체를 이상으로 삼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자, 그들이 돌아와서 1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주변 민족의 방해 그리고 폐허와 황무지로 변한 유다 땅에서의 힘든 노역 또 주변 민족들의 약탈과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자, 그때부터 이 귀한 자들은 먼저 자기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건설 중인 성전이 보잘것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낙심했어요. 이게 이제 전파되면서 성전 건축의 의욕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급기야 예루살렘의 페르시아 관료들과 이 결탁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성전 건축이 중단돼서 16년이 진행됩니다.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는데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예언 활동을 합니다. 신앙 공동체 중심의 나라로 재건하자 이러면서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두 선지자,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을 재건축해서 신앙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자, 똑같은 일에 두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 정도로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양보할 수 없는 사역이고 가장 시급한 사역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자,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이러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도록 놔두신 이유는 이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예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우상숭배와 형식적인 예배로 파괴된 이상 그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민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회복됐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선민이 다시 만나는 예배의 처소인 성전은 반드시 재건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민 이스라엘을 스스로 위하는 길이에요. 학계 선지자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역사에 초점을 두고 예언했다면 외형적인 것, 스가랴는 성전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의미를 강조하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합니다. 성전의 참 의미라는 것은 그 외적인 위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라를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어마무시하죠. 그거에 비해서 지금 지어지는 이 성전, 수르바벨 성전은 작아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오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성전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스가랴는 추상적이고 넓게 환상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 본문은 스가랴서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어요. 6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묵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모든 게 다 어긋난다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자, 스가랴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을까요? 여호와가 너희 조상에게 심히 진노했었다. 자, 이 표현은 스가랴를 통해서 전달되는 첫 번째 메시지인데 이유가 있어요. 아마도 당시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질문 때문에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포로됨에 대한 신학적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주전 538년 1차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내외적인 어려움으로 중단됐어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16년. 또한 국제정치와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 상황이 나아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 자, 이스라엘은 더더욱 포로됨에 대한 신학적 문제를 여전히 갖게 됐습니다. 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우리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갔는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허락하셨겠는가? 돌아와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왜 성전 재건에 대한 방해가 이렇게도 많은가? 과연 성전 재건하는 것, 이게 의미 있는 일인가? 자, 이런 의문들이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성전 재건 초기에는 나름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일을 즉시 중단하고 재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삶의 안락함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에만 마음을 두고 자기 집 짓기에만 열심히 했어요. 자, 성전 재건의 중단. 자, 그것은 드러난 결과일 뿐이고 진정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지 않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귀환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들은 몸만 돌아왔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이 과거의 죄악으로 멸망당한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의 죄악이 정말 정수리까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성전에서 임재하고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자,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까지 그들을 따라가셨어요. 그리고 포로 기간 내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 같은 훌륭한 인물이 활동을 했고, 에스겔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또 그 포로 기간에서 그 에스라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했고, 느헤미야 같은 훌륭한 지도자, 스룹바벨과 같은 예수와 같은 훌륭한 리더들이 양성되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지금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거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부흥하고 다시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돌아온 사람들의 이 심령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보니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범죄할 때, 죄악을 저지를 때처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성전 재건은 두째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또 임할 상황이에요. 영혼이 메마르고 피폐하고 죄악이 넘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과 더불어 공동체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 그들의 심령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요, 내 삶이 균열되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금이 가기 시작하고 깨지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니까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물론 대외적인 시련과 고난이 있었어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됐고 모두가 각자의 살 길만 찾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약속과는 달리 성전과 신앙 공동체의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상태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는 3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 많이 들려진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자,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 세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세대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해서 그 아버지를 심판하고 또 그 아들 세대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해서 그 아들 세대에게 이제 또 기대하고 계시는데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비슷한 이 길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때도 돌아오라 지금도 돌아오라.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 메시지는 경고고 하나님의 사랑의 애절한 호소입니다. 호소.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호소를 보내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관계성 속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는 거예요. 혹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관계가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 일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내 마음과 영성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성전이 열심히 성전 준비 건축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대외적인 사건도 있었지만 일만 했기 때문이에요.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를 못하니까 약간의 시련만 와도 주저앉는 것입니다. 자, 바쁘기만 하고 내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사역과 봉사, 헌신은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진정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내 마음과 생각이 향해 있는지를 돌아보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풍성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내 삶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 4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남유다 사람들이 정말 더더욱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과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라고 경고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런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이고 구덩이에 던지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침뱉고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호야김 같은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 성경책을 그냥 잘라서 갈기갈기 잘라서 난로불에다가 던져서 태워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최악의 왕입니다. 여호야김 때문에 나라 망한 거예요. 자, 그들은 스가랴 시대의 이 후손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손들에게 전혀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족적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부끄러운 조상들로 기억되었고 가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이 다시 영성을 회복하고 바른 신앙을 세우는데 참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조상세대 때문에. 자, 유대인들은 다윗을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꼭 든다. 하나님이 인정한 왕.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영원한 언약까지 맺어진 왕. 다윗이 남긴 신앙과 그 삶의 유산은 실로 대단한 영향력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여로보암, 아합, 므낫세 이런 왕들이 남긴 죄악의 영향력은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자, 나는 내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될까요? 자, 후손들에게 복이 되어주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는 내 자녀들에게 복이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주고 뭘 물려주고 좋아요. 그런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인생을 살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신앙의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제대로라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선민들의 조상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거예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귀를 막아버립니다. 자,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처럼 행세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도 제사도 헌물도 계속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성전 가서 할 일 다 했으니 복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안식일 다음 날부터 또 죄짓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죄가 이방 민족보다 더하다 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몰라서 죄를 짓는다고 하지만 이들은 알면서 죄를 지니 얼마나 그 죄가 크겠어요. 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악된 마음으로 가득하고 성전에서 나가기만 하면 피 흘리는 일에 막 관여하고 약자를 짓눌러 착취하고 부를 축적하고 뇌물로 재판을 자주우지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은 것을 돌려주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라도 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우상들의 형상을 세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구약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따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율법에 적힌 저주대로 심판이 그대로 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들의 신앙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 순종에서 결판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5절,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았느냐? 그들의 조상들은 다 죽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고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자, 바벨론에 멸망당할 당시 선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를 신나게 받고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남유다 멸망 이후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요. 그게 6절 후반부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여기서의 길과 행위가 뭐예요? 죄악된 길, 죄악된 행위죠. 자, 그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예, 행위대로 벌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에 그 말씀의 진정성을 믿고 잘 대비하고 반응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 역사하며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해서 복을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자, 이사야서 55장 11절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성경 말씀 자체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창조의 역사, 없는 것도 있게 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신앙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자,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 제대로 반응하면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반응, 말씀에 대한 태도,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풍성하게 하고 이웃들을 풍성하게 하고 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 그런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사역과 봉사, 신앙생활 모두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진정성 있는 봉사, 사역, 생각, 마음, 신앙생활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풍성하고 온전할수록 내 삶이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내가 다시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에 바로 반응하고 내 인생이 바뀌게 역사해 주옵소서. 자녀와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 복의 근원되는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깨달아졌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므로 내 삶이 변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